2026년 신년 부흥회가 1월 4일 주일 오후 7시 저녁 집회를 시작으로 1월 6일 화요일 저녁까지 부평성전, 주안성전, 그리고 송도성전에서 함께 드려집니다. 이번 부흥회는 서울 서문교회 원로 목사이신 한진환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새해의 첫 시작,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며 영적 회복과 거룩한 결단을 이루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성도들께서는 기도로 준비하시어 축복의 자리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해부터 공동체 성경 읽기가 더 가까워집니다. 교회 홈페이지 우측 하단 공동체 성경 읽기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그날 읽어야 할 말씀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2026년에도 하루하루 말씀과 함께 걸으며 경건의 습관을 세워가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1월 4일은 신년 감사 주일 및 성탄절후 두 번째 주일이며 1부에서 4부 예배 시 성찬식이 있습니다. 2026년 남성교회 협의회 신년 감사 예배가 1월 11일 오후 2시 부평성전 글로리아홀에서 있습니다. 남성교회 협의회 회원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차량 미등록으로 인해 입출차 시간이 지연되어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회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모든 성도들께서는 반드시 차량 등록을 완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는 주안성전과 송도성전에 출석하시는 성도님들도 모두 해당됩니다. 아울러 출차 시에는 앞차와의 간격을 충분히 유지해 주셔야 차단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성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외국인 선교국이 국제예배국으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특정 국적을 넘어 모든 이주민 가족을 온전히 포용하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예배 공동체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안성전 다음 교육국과 함께하는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가 1월 17일 오후 2시 인천 관내에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찾아가 진행됩니다. 주안교회 교육국과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새가족 사역국 봉사자, 꿈쟁이 어린이 도서관 봉사자, 주안 조이풀 주니어 오케스트라 단원, 주안대학원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자기성찰 디브리퍼 전문가, 양성가정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예배드리겠습니다.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해.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주의 영광 배우리. 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기쁨이요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고 새롭게 뜻을 세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광야와 같이 거칠고 험한 길을 걸어갈 때에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주안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비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 모든 상처와 질병과 죄책감과 죄악을 받아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읍시다. 복음을 들으십시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며 침묵 가운데 우리 모든 상처와 질병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제 자리에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228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33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36쪽쯤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의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그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기르시네 너는 두려워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담대히 길을 걸으라 삶의 폭풍이 올 때 너는 낙심하지 마라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워 말아라 담대히 길을 걸으라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주께서 너와 동행하신다. 세상 친구 떠날 때 너는 두려워 말아라 주께서 내 편 되셔서 늘 동행하시리 담대히 길을 걸으라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동행하신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2026년 하나님이 당신과 동행하십니다. 예, 기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광고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화요일 저녁까지 신년 부흥성회가 진행됩니다.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영의 양식을 많이 드시고 시작하실 때 그 영의 양식이 올 한 해 우리가 든든히 살아가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 사랑의 연탄 나눔인데요. 주한성전 다음 교육국이 주관하는 연탄 나눔 봉사가 1월 17일 토요일 2시부터 관내 지역에 있는 장소가 정해지는 대로 알려드리겠지만 진행됩니다. 신청하셔서 이웃사랑을, 선교적 삶을 신철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의 나라의 빛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빛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는데 오늘도 하나님,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말씀의 은혜, 영의 양식을 먹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힘 가지고 2026년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안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늘 동행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은혜 충만하십시오. 새해가 되니까 좀 더 목소리가 커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충만히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6년 새해 첫 주일 믿음의 발걸음을 주 앞으로 옮기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작년 이야기지만 2025년 마지막 주일 우리는 거룻줄을 끊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나누었잖아요. 1년이 지나서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그런 말씀 나눴습니다. 지난주 월요일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와서 좀 쉬고 있는데 처음 보는 문자로 제게 문자가 왔습니다. 저희 교회 한 성도님이 보낸 문자였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지장기 목사님, 저는 몇 교구 무슨 집사입니다. 저를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되네요. 저도 어렵게 목사님 번호를 알아보고 신뢰될 것 같지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렇게 문자를 드립니다. 습관적으로 보던 유튜브에서 어제 우연히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냥 틀어놓고 멍하니 누워 듣고 있었는데 힘들고 어렵다고 가정을 포기하면 누가 그 가정을 지키겠냐고 하셨던 말씀이 제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결혼 생활이 사실 너무 힘들어서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 도망가야겠다 했던 막연한 생각을 고쳐먹게 하셨어요. 또다시 힘들어질 때 도망갈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우리 가정 잘 지켜보려고요.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전 이 문자를 받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집사님 이 결심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난주에 말씀을 들으면서 나 혼자만 살겠다고 몰래 준비했던 비겁한 탈출구,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내 경험의 줄을 믿음으로 과감없이 끊어버리겠다라고 결단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이 머무는 이 배 안에 머물면서, 즉 가정과 교회와 이 사명의 배 안에 함께 머물면서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힘들어도 지키겠다라고 결단했죠. 여러분, 결단이 쉽지 않고 또 결단한다고 해서 다 지켜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지만 그래도 그 결단과 그 결단을 지킬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올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밝았고 새로운 다짐을 했고 새로운 마음을 품었지만 사실 우리의 주변은 변한 게 별로 없어요. 해는 바뀌었지만 어제와 같은 오늘이었고요. 해는 바뀌었지만 작년과 같은 변하지 않는 똑같은 상황과 환경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지속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거룻배와 연결되어 있는 거룻줄을 끊고 거룻배를 다 떠나 보냈어요. 그리고 구원의 여망마저, 구원이 약속되어 있는 이 배 안에 머물렀지만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 상황이 바뀐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폭풍이 끝난 것도 아니에요. 바람이 그친 것도 아닌 겁니다. 상황이 좋아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만 육지에 조금 더 배가 가까웠다라는 것 정도밖에 상황이 변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보낸 열 나흘의 시간 동안 모두가 기진맥진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보니까 열 나흘 동안 폭풍과 싸우느라 기진맥진해서 아무것도 먹지 않았던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33절의 말씀,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여러분, 풍랑과 싸웠던 그 밤이 지났어요. 날이 새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음식 먹기를 권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권하다라는 말은 시제로 보면 미완료형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바울이 계속 뭐 좀 먹으라고 계속 권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먹으라고 계속 권했던 이유는 바울의 권유를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그냥 한 번에 그 권유를 받아들이면 계속 권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이상합니다. 본문의 상황을 보니까 음식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열 나흘씩이나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상황이라면 먹을 것을 권하지 않아도 빼앗아서라도 먹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상하죠. 왜 먹지 못한 채 열 나흘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먹기를 권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었을까? 이유를 몇 가지를 제가 찾아봤거든요. 첫 번째,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가장 먼저 다가오는 이유는 멀미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배가 심하게 요동쳤잖아요. 그 상황에서 입으로 뭐가 들어갈까요? 나오기 바쁘겠죠. 배 타보신 분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배를 타도 보트나 유람선이나 이렇게 관광용 관람선을 타기 때문에 사실 큰 파도를 맞설 일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큰 파도가 아니고 배가 울렁울렁 거리면요, 배 멀미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10년 전에 상공사역을 사역할 때 남성 집사님들과 함께 배낚시를 간 적이 있었거든요. 바람이 조금 불었지만 못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큰 파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선장도 오케이 했습니다. 여러분, 배 안에서 낚싯대를 잡고 서 있기에도 무리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배가 울렁울렁 거리는 게 계속되다 보니까 여러분, 낚시가 뭐예요? 다들 배 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물고기에 밥 주기 바빴어요. 간식거리가 잔뜩 있었는데 먹지 못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나오는 게 훨씬 더 많았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먹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두 번째 이유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상황에서도 배를 지키기 위한 사투 때문에 먹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끊임없이 살기 위해 노를 저었을 것이고, 그들은 살기 위해서 배 안에 들어온 물을 퍼내었을 것이고, 기구를 버리고 배가 기우뚱할 때마다 이리저리 쫓겨다니느라 먹을 틈이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식탁을 대하지 못하는 이유도 이와 같아요. 사는 게 바빠서 정신없어서 정작 살기 위해서 먹어야 할 영의 양식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 번째 이유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여러분, 그 폭풍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 모든 사람들은요, 구원의 여망마저 모두 잃어버렸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이젠 죽었구나, 살기는 다 틀렸구나 라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스트레스가 먹을 것을 생각나지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바다 가운데서 불었던 이 태풍은요, 그들의 생존 본능을 마비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여망마저 없었던 상황, 즉 죽음의 공포가 극에 달하니까 식욕이 생길 까닭이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의 문제가 너무 크면 제일 먼저 떨어지는 게 입맛 아닙니까? 여러분, 힘든 상황 가운데 잘 먹는다? 그건 아직 살만하다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다이어트의 최고의 방법은 뭐예요? 뭐니 해도 마음고생이죠. 마음고생. 여러분, 그러면 입맛이 없어요. 어디 입맛뿐입니까? 여러분, 영적인 양식도 손에 잡히지가 않아요. 기도가 안 나와요. 여러분, 말씀이 안 읽혀집니다. 이것이 바로 열 나흘간 굶주린 상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러한 모든 것의 복합적인 상황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먹을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광풍을 견뎌내느라 우리의 영혼은 몹시 허기져 있을 겁니다. 기력은 바닥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새해가 되었다고 없는 힘이 막 생기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올해부터 구역장 잘 해보겠다고 마음 다 잡았는데, 올해부터 뭐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고 마음 다 잡았는데 사실 새해라고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이 위기 이겨보겠다고 거룻줄도 끊었잖아요. 거룻배도 내어버리는 결단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정작 새해 파도를 헤쳐나갈 힘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었지만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불어오는 파도와 풍랑, 그것과 맞서 싸워 나갈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새해에 다가오는 풍랑과 맞서 싸울 힘이 없는 우리에게 오늘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귓가에 들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 어떤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하셨을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배에 탄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뭐예요?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음식을 먹기를 권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기력이 없고 체력이 다한 상황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먹어야 하는 겁니다. 먹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먹어봤겠죠. 여러분,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믹스가 되니까 그들은 뭔가를 먹을 용기가 생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마 풍랑이 멈춰야 밥을 먹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먹어봤자 다 토해낼 것이 뻔한다고 생각해서 먹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33절에 보면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래서 먹지 못하고 줄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기다리고 기다렸을까? 뭘 기다렸을까요? 여러분, 쉽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배가 잔잔해지기를, 폭풍이 물러가기를 기다리고 기다렸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풍랑이 멈춰야 빵이건 밥이건 뭐라고 먹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요? 14일 동안 당해봤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기다린 것은요, 폭풍이 먹기를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느라 정작 살 힘을 공급해주는 음식을 먹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것 아닙니까? 살아가야 하면 먹어야 하는데 먹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문제와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이 고통이 지나가면 그때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다라고 결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가 되면, 고통이 다 멎어버리면 내가 매주 예배도 나가고 매주 기도 생활도 하겠다라고 하면서 당장 먹어야 할 영의 양식을 내려놓고 먹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풍랑이 멈추기만을 기다리면서 19씩이나 굶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러다가 우리의 영혼은요, 굶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순서가 바뀌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풍랑이 잔잔해야 먹는 것이 아니라 먹어야 풍랑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게 맞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소망을 모두 잃었던 그들이 육신의 끼니조차 때우려고 시도하지 않았던 그때 그들을 회복시키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시도와 하나님의 방법은요, 처방은요, 단순했습니다. 먹어야 한대요. 풍랑 속에서 먼저 먹어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그들에게 들려주셨던 메시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처방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적인 위기만 돌보는 분, 우리의 영혼만 돌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 전인적인 회복과 생명을 다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영혼만 관심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도 관심을 두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가 생각났거든요. 여러분, 엘리야처럼 많은 기적과 많은 능력을 체험했던, 베풀었던 선지자는 없어요. 여러분, 그는 기도로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했던 사람 아닙니까? 불뿐입니까? 3년 6개월 동안 메말라 있었던, 가뭄으로 해서 말라 있었던 그 땅에 기도 한 번으로 비가 오게 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던 사람이었고, 뿐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승리를 베풀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 그 영광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들었던 당시의 왕비였던 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군사를 보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군사를 보내서 이 엘리야를 쫓아가는데, 엘리야가 군사를 피해서 이스라엘부터 브엘세바 같이 쫓아 도망가요. 죽기 살기로 도망갑니다. 이 거리가 60km. 여러분, 얼마나 긴 거리입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엘리야는 모든 체력이 다 소진되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탈진한 상태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의 말씀,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제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빨리 죽여달라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요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엘리야에게 가셔서 다그치지 않으셨어요. 어떤 책망도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일으키신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천사를 보내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시면서 먹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일어나서 먹어라. 이거 먹어야지 살 수 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광야로 이끄신 후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율법보다 먼저 만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부인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해 기진맥진해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처음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아침 식사였습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가 아무리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천사의 떡과 물을 통하여서 기운을 얻었듯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의 연약하고 피곤한 심신을 일으켜 세워줄 만한 음식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엘리야가 그 이후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호렙산까지 가는 이 40일 동안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걸어갈 수 있었던 비결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음식물의 힘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8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20살 되던 해에 저희 집이 대전으로 이사를 갔어요. 제가 학교가 이쪽이다 보니까 제가 타지에서 생활하다가 방학이 되면 집에 가서 좀 있다가 오고 뭐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막내가 집에 왔다고 없던 살림에도 여러분 저희 어머니께서는요 부지런히 뭔가 계속 만드시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밥 때도 아닌데 밥 먹고 자라고 저를 맨날 깨웁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늘 하는 소리가 있어요. 휴게소에서 엄마 먹고 왔어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 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휴게소에 뭐 먹을 것이 있다고 거기서 밥을 먹고 오냐? 여러분, 그런데 아시겠지만 휴게소에 맛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휴게소마다 시그니처 메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맛집도 있잖아요. 괜찮다고 배부르다라고 맨날 이야기해도 이것저것 차려주시는 게 어머니이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랑인 거죠. 여러분, 그렇게 가끔 부모님 계시는 집에 방문하면요 뭐 특별한 음식 주시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과 뭐 대단한 것 하고 온 것도 아닌데, 그렇게 부모님 뵙고 부모님 차려주시는 밥 몇 끼 먹고 오면 마치 보약을 먹었던 것처럼 힘을 내서 또 한 학기 그렇게 주신 사역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2026년 풍랑이 먹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이 풍랑이 지나가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다만 이 풍랑을 이길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풍랑 속에서 지쳐있는 그들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면서 먹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를 덧붙이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 이 음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여망마저, 구원의 소망마저 없었던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음식물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굶주린 상태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2026년 파도를 넘으려면 여러분 먼저 영적인 기력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열심히 하겠다라는 결심부터 하지만 여러분, 결심보다 중요한 것은요, 영적인 배부름입니다. 여러분, 잘 먹어야 잘 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저녁부터 새해 시작을 말씀 사경회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유가 뭐예요? 잘 먹어야 잘 버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드렸잖아요. 2026년이라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다고 해서 2025년도와 여러분의 삶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이 파도가 일 것이고 똑같이 힘든 시간이 올 것이고 똑같이 어려운 상황이 처해질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은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시는 영적인 배부름, 그 배부름이 있을 때 이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 떡을 먹으라고 나눠줘요. 여러분, 그런데 나눠주는 방법이 우리에게 너무 낯익습니다. 우리 35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여러분, 지금 바울이 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떡을 들어 축사했대요. 뭐예요? 떡을 들어 축사했대요. 여러분, 배에서 마치 성만찬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제스처를 취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황을 보세요. 여전히 배는 흔들립니다. 파도는 여전히 무섭게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요, 그 폭풍 한가운데서 떡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축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축사하다라는 말은요, 헬라어 유카리스트인데 이 말의 뜻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감사하다, 감사의 기도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요, 성찬식,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이 성찬식의 어원도 이 유카리스트, 축사하다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육지에 내린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배는 흔들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감사할까? 왜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배에 탄 모든 사람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니까 미리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찬식을 모르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떡을 먹기 전에 기도하는 의식 정도로만 보였지만 믿는 사람의 눈에는요, 영락없이 지금 바울이 행했던 이 행위는요, 성찬식이었거든요. 떡을 가져다가 축사하셨대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대요. 그리고 혼자 먹었습니까? 떼어서 먹기를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떼다라는 행위는요, 주님의 몸이 우리를 위해 찢기셨음을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찬식 할 때 떡을 떼어주는 것. 그리고 그 찢겨진 떡이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살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받아 먹었대요. 어떻게? 배부르게 먹었대요. 우리 성찬식은 배부르게는 못 주지만 여러분, 그들이 배부르게 이 떡을 먹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이 배에 몇 명이 탔다고요? 276명이. 왜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36절에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무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었더라. 276명이었더라. 그럼 제가 또다시 문제를 내볼게요. 그럼 276명이 성인 남성의 수일까요? 아니면 여자와 아이 모두 포함한 수일까요? 예? 남성? 예, 포함된 수입니다. 여러분, 이상해요. 성경의 대부분은요, 사람의 숫자를 설 때 우리가 알지만, 죄송하지만 여자는 세지 않았거든요. 아이는 세지 않았거든요. 성인 남성들만 셌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276명 할 때 이 명은요, 남성을 세는 헬라어 안네르를 쓰지 않고 푸시케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푸시케라는 단어의 뜻은요, 영혼,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는 분명 여성도 있었을 거예요. 남성도 있었을 거예요. 로마로 압송되어 있는 죄수도 있을 거고요. 그 안에는 노예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나 죄수는요 인간으로 분리되지 않아요. 노예는 가축법으로 분리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배 안에 모든 사람들을 생명으로 보셨고 영혼으로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니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276명에게 자신의 몸을 떼어서 주었을 때 그들의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먹어야 삽니다. 실제로 배가 이후에 파도 때문에 파손당하거든요. 여러분, 모두가 바다 위로 뛰어내려야 하는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파손한 배의 조각을 모두 붙잡고 살게 됩니다. 44절의 말씀,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을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여러분, 파손한 배의 조각을 붙잡고 살아남으면서 헤엄쳐서 육지까지 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공급되었습니까? 당연히 그 떡을 배불리 먹고 힘을 얻었기 때문에 그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2020년도를 시작하면서 행하는 성찬식이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식은 바로 이 약속을 우리 몸에 새기는 시간입니다. 2026년 동안 너의 삶 가운데 비바람이 불지라도 파도가 일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마, 약속하신 약속의 증거가 이 성찬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도 주님의 약속을 내 안에 모신 사람은요, 그래서 안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해 세상의 불안한 소식 대신 주님의 확실한 약속을 먹고 마시고 돌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먹어야 삽니다. 먹어야 한 해를 버틸 수 있습니다. 먹어야 한 해를 다시 일어나 사명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하는 이 성찬의 떡과 잔이 우리의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하늘의 양식임을 기억하면서 이 식탁을 통해 2026년 살아갈 새 힘을 공급받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198장 1절과 4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 앞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피와 이 몸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위로부터 주어지는 힘을 공급받아 2026년 주 안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떡을 드시고 이 잔을 마실 때 기진맥진해 있던 우리의 심령이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다시 새로워지는 놀라운 믿음의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6년이라는 거친 바다 앞에 서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이 떡과 잔을 나눕니다. 성령님, 이 시간 풍랑치는 우리의 마음 한복판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떡과 잔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신령한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마시는 자마다 새 힘을 얻어 약속의 항구까지 완주할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6월절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찢기고 상한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식후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너와 나 사이에 세운 새로운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시간 주님의 몸과 보혈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 몸과 잔을 먹고 마실 때 한 해 동안 살아갈 힘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몸과 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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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앉으신 곳 왼쪽부터 나오셔서 떡을 받겠습니다. 앉으신 곳 왼쪽에서 나오셔서 떡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이를 살리리라. 아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등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찬에 참여하시지 못한 분 계시면 손들어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풍랑 속 276명의 생명을 구하신 그 생명의 양식을 새해 첫 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이 생명의 양식으로 얻은 힘을 의지하여 2026년 항해를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해 우리의 인생의 배가 흔들려도 반드시 약속하신 해안까지 우리를 이끄실 것을 기대하는 주 안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기억쳐 그때 나 홀로 잊혀져도 그를 부인할 수 없음을 나를 기억하사 내 이름 부르신 그분한 아무 말 없이 그날 아래 엎드려 눈물로 그날 적시며 깊이 울때 내 죄와 부어진 향유와 함께 그 앞에 가서 나 놓을 때 쏟아 놓을 때 주가 날 일으키며 내게 내 평안을 내게 주노라 주가 날 일으키며 내게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보온성 50장 1절 부르시며 하나님께 보원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며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여전히 풍랑이 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어 감사의 기도를 올렸던 바울처럼 하나님 이 시간 여전히 풍랑이 일고 울렁이는 파도가 우리 삶 가운데 있지만 2026년 우리를 안전한 항해로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세상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과 그들의 땀과 눈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드린 손길 부유한 손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큰 복을 누리는지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2026년 한 해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재정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한 믿음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주 안에 속한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주시는 형통함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2026년도를 주의 말씀 붙들고 시작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우리가 먹었던 이 떡과 음료가 우리가 2026년도를 살아갈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끈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나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모두의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제는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생명의 양식으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탈진한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약속의 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생명의 떡을 먹고 일어나 승리의 항해를 시작하는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을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한교회와 한국교회,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